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 이 바벨이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중심 단어는 바벨입니다. 이 바벨, 히브리어의 원어인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벨이 바벨론이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치시기에 교육하는 데에 쓰신 도구 바벨론과 아수르, 그 가운데에 바벨론, 원 히브리어 뜻이요 바로 바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이라 하면 높이 쌓은 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벨이라고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벨이라는 뜻의 정의를 갖고 있는 바벨론 또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1장 9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어디 있어요? 바벨을 통하여서, 바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노여움, 진노함을 사서 야훼께서 그들의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11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 혹은 바벨론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창시되었으며 또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창세기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 혹은 바벨론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10장 9절의 말씀에서요, 10장 1절로부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나온 가운데에 8절로부터 구스가 누구를 낳았는지, 또한 그 구스가 낳은 이가 무엇을 지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0장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8절로부터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구스의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항거하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대적하자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의 뜻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원어로서 해석해 봤더니 우리가 대적하자,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항거하자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의 그 이름의 뜻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만 둬야 되고요. 특히나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어떠한 것을 건설하였고 어떠한 대대손손 어떠한 민족의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1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평지, 즉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날 평지에서의 이 네 개의 수도 성읍, 그렇죠? 캐슬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발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니므롯으로부터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디로 나아가? 그렇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무엇이다? 게스 성읍이라.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로서 창세기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11장으로부터 10장이라고 해도 가오는 아니지요. 10장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생성되어지고 쓰여졌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시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뚝하니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들을 치는 회초리 혹은 막대기로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서 10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으로부터 바벨론과 아수르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와는 별개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니므롯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오늘 주제인 바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어졌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폐역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흩어짐을 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별개이며, 우리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샀던 바벨에 대한 사건은 다르게 별도로 구별되어서 우리가 다뤄봐야만 한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 바벨 11장 1절로부터 이 바벨에 대한 역사이자 그 히스토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날 11장 1절로부터 본문 말씀 9절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그 의로 교육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깨달음이 무엇인고 하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버리기 이전까지 왜 우리의 생각대로 후회밖에 남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이 환경, 이 천지와 만물을 우리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까지 왜 우리의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Why?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되며 책망하며 바르게 되며 즉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져 있지 않다라면 히브리서 믿음의 서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 5인방 그들 즉 그 소수의 이들처럼 극소수의 이들처럼 정말 극소수의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과 합당한 자 완전한 자로 인침받는 극소수의 이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흠 받을 만한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창세기서 1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 이게 중요한 사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11장 1절로부터 하나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곧 말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서 지음받은 그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이들이 무엇을 일삼는지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2절로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환경이에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떤 땅을 만났다고요? 시날 평지를 만나. 다시금 제가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 드립니다. 시날 평지예요. 제가 평지를 곱씹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차 싶으실 거예요. 왜? 평지에다 뭘 지었다고요? 평지에다 이들이 뭘 지었다고요? 뭘 지었어요? 네.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무엇을 건설하자고 했다고요? 4절에 탑을 건설하자. 자 성읍과 탑을 시날 평지에다 이들은 지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시날 평지에다가 하필이면 그 평지에다가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4절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엇을 함으로써?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는 것을 면하자. 무엇을 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요 몇백 번 몇천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성정으로서 돈을 막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고 앞뒤 안 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허무맹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잠깐만 옆으로 빠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거듭거듭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에 놓여서 죄에게 멍에를 지고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뉘우칠 해와 곧질 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관계, 릴레이션십의 그 관계의 삶을 이뤄가지 아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나누고 있는 바벨 사건, 니므롯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 사건과 같은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진멸받을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못된 놈들 이렇게 살아갔네. 바벨탑 사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 사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흑암의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자들이 아닌 그 외 등등의 진멸받을 이들의 속한 삶을 나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조명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들의 허무맹랑한 욕심이자 헛된 허무맹랑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더러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치에 안 맞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돈을 왜 버세요? 여러분, 잠을 왜 자십니까?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뭐죠? 무엇이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이제 그쳐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가려져 있어요.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말입니다. 니들은 이 목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로부터입니다. 야베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덜어 짓고 있는 그 바벨탑을 관망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탑을 쌓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목적을 가지고 쌓은 그 바벨탑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간망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그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읍과 탑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6절입니다. 야베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는 달라요. 신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갖고 계신 분께서 이 6절의 말씀을요, 어떠한 중심 가운데에, 어떠한 행함 가운데에, 어떠한 뜻 가운데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죄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죄를 그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그들의 무엇을 흩어버리십니까?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흩어버리시냐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제가 섬에 나눴습니다. 소론에 나눴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생활을, 삶을, 목적을, 허무 맹랑한 목적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에 잉태된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크게 큰 맥락에서 직접적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저번 주에 알아봤고, 이번 주에는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그 혀를, 즉 언어를 통해서 이 땅을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창세기서 3장 24절로부터 생명나무의 길로부터 분리당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서 10장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무엇이 전개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아비들로부터, 즉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대대손손 가운데에 무엇이 제대로 연계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이 체인, 즉 연결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이 파랄람바노 인계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가운데에서 그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에게는 인계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벨에게는 인계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 사건, 세크로파이스.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몸으로 겪은 것 자체를요 인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여러분들에게 소설이나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학자들한테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신학학자들 말고요,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 바벨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 해석이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의 역사는 팩트였다, 픽션이었다? 팩트였다.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알고 있는 역사, 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까지 이 권면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전파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확증되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대표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또한 두 번째 대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전파하고 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실천을 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2시간, 3시간 의자에 앉아있다, 누가 못해요? 그렇죠? 누가 못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 그게 어렵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목표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눈 바가 있는데, 왜 환경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인류들은 왜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난을 겪어야지 이 죄를 그치게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에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창세기서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진노가 임했죠? 생명나무의 길로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영생했던 삶에서 유한한 삶으로의 진노함을 받게 돼요.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나누고 있는 바벨탑 사건, 언어로서 인류를 다 흩어버리심. 영어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고 아프리카 말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그냥 있는가 보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온 민족의 언어가 몇 개였다? 하나였다. 왜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땅은 다 물로 진멸함을 받았었다. 어떤 때에?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들 자꾸 이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지면에 있는 이들이 노아의 그 의인들 가족 8인을 제외하고서는 자 물로 흩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 연료로서 소모되는 휘발유가 오일, 이 바로 사람들의 식체 혹은 방주에 다 올라타지 못한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땅에 묻혀 있던 것들을 나중에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과학적 기능을 만들어내서 그 오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석유인데 그게 뭐다라고요? 사람들의 시체 내지는 동물들의 시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진노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1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스탑.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게 사람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죠? 창세기서 11장 몇 절? 그게 4절에 4절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뭐다? 진리죠. 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그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대초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천지와 창조의 그 만물의 탄생을 통해서 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심을 통해서 심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개로 여기고 쳐다도 안 보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지정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점까지. 왜 그런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 셋, 함, 셋, 야벳과 그의 며느리 셋, 총합 8인 그들이요 유기한 것이 뭐냐면요, 유기한 직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탔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짓게 된 것이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목숨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동물들마저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멸함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방주에 올라타고 그래서 아라랏산에서부터 그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번제를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린 것이었다면 분명히 전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잘 안 하시는 것 봐. 내가 정말 내 손자 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했다면 전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 이 사건을 그대로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분명히 깨닫고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며 구원 사건인 것을 분명히 니므롯에게 전했다면, 지금 오늘날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언어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흩어짐을 당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창세기서 11장으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사건이며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어떠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지를 알았다라면 우리의 삶으로 조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구약이라고요? 신약이라고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20절로부터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 갖다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사랑을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안 전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누가 못해요, 그거를. 누가 못하냐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뭐 누가 못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못해요? 못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보고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못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친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냐? 이 말씀 언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삶이 언제 끝일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기회는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믿음으로써 쌓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나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이게 어렵나요, 제 말씀이? 두 번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 난 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상급을 쌓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은 뭐가 된다? 어디 간다?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갈까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불못에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기 되게 거부가시죠? 이런 설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는 교회라는 건물 많습니다. 찾아가시면 돼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거침없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이다. 너희들 할 말이 있느냐? 날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 11장 4절의 말씀이 그들이 한 말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모르겠는 것은, 사건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어디다가 성읍과 탑을 지었다고요? 신할? 평지에다가. 아니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만약에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면은 평지에다가 왜 탑을 지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죠? 저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무엇을 위해서 옷을 입는지,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는지,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또한 무분별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이었으면 이들이 과연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지었겠습니까? 성읍을 지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거해져 있는 자들의 지혜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무지함의 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참 평강과 안식안에 날마다 거하여 있는 자들에게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기능적인 면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것은 겪어본 자들만 얘기할 수 있고, 겪어보고 정말 행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을 두고서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무지한 삶에서 돌아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얼룩진 삶에서 돌아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대입해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 것은 뭐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감사할 것은 뭐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필요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창세기서 11장 9절, 즉 니무롯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대대손손 그 윗손까지, 그렇죠?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답해 보세요. 뭘 감사해야 되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죠?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방주. 이거를 신약으로 갖고 오면 영생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 부활 사건, 매칭.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을요, 오늘날 창세기서 11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까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영락없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22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스스로 지있다 하여 행한 것이 뭐라고요? 11장 4절에 창세기서, 우리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라고요. 그래서 훗날 이들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세요? 선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지정의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쌓은 그 바벨탑의 그 열매가 뭔지를 아시냐라는 거예요. 토사구팽, 쓰여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나요?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나요? 멸망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회초리 혹은 막대기로 쓰임받고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무엇인가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 어떠한 자들을 구원받기 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는 쓰여질 수 있어요. 허나 그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긴 원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관통이 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각종 우상의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여러분들 우상이에요. 내 아내가 여러분들 우상이에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제가 증명해 봐요. 증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앉아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물에는 왜 나오느냐? 왜? why? 항상 why가 중요한데요. 왜 안 나와 있느냐? 아직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내 아내는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내 자녀들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내 손주들은 내 손녀들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는 거냐? 나는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자고, 이것 때문에 집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뭐다?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도, 당신도 나를 본받기를 원해.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와서 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며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누며 깨달으며 아멘 아멘 하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부부와 내 자녀와 내 모든 손주와 손녀와 내 모든 일터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헌금 내고 교회 건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월급 주려고 여러분들 헌금 내러 오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발 주의 종들이 존재할 이유를 분명히 굳건하게 하게 여러분들 성도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터져요 정말. 어찌나 그렇게 죄로 얼룩져 있는지. 누구부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이거 다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계속해서 자멸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자생하고 여러분들 굳건히 설 수 있는지 아세요? 호주에서도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라고요. 왜 그렇게 그들이 활개칠 수 있는지 아세요? 총칭하여 이단들이 말이에요. 사이비들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 주의 종이 이 앞에 있는 황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라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간 목자인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죽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모르면서 그냥 내 귀에 달콤하니까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성경 말씀에는 좋은가 보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만이 있을 뿐이지 좋은가 보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하나님만 맞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23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자녀, 손주, 손녀 안 죽어요? 안 썩어요? 이것 갖다가 우상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해요. 로마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이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아니라요, 우상 숭배의 그 바벨탑이 아니라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할 그 바벨탑이 아니라 이 단을 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선해 보이나요? 선해 보여요? 악해 보입니까? 선해 보이지 않죠? 악해 보이죠? 그 또한 거기에 Y가 대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악한가? 제가 왜 악한지 여러분들 말씀드릴까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럽니다.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검찰, 경찰, 이들보다 더 대학이 꺼려지고 어렵고 난처한 이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판검사보다, 경찰 공무원보다, 검사보다, 변호사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학이 꺼려지는 어려운,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고, 아니라고 말해주고, 아니라고 보여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그 쌓고 있는 바벨탑의 그 손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것이, 울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요, 사랑 좋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해. 바벨탑 쌓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이 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틀린. 이러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마음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즉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단, 바벨탑이 아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 영적 예배의 단을 쌓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와 손녀들이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언젠간 다 죽을 육체들인데,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직면해야만 되는 현 상황인데, 우리는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면서 날마다 바벨탑을 쌓아요.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이요 1절로부터 몇 절까지 있죠? 20절까지 있어요. 한 주 동안 시편 49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서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예전에 쌓았던 바벨탑, 그리고 계속 쌓아졌던 바벨탑,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또한 앞으로 언제일지까지 모를 그 쌓게 될 바벨탑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은 없다. 허무맹랑한 꿈 꾸지 마라.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행해왔던 자들 중에 하나, 다윗 왕이요, 이것을 묵상했어요. 역사적으로 즉 다비드는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의 인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인물이고요, 증명된 그 다윗 스타, 즉 다윗 왕국이었다라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증명되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저는 증명하길 원해요. 누구의 무엇에 대해서 그 삶을 겪어보고 그 삶을 누려보고 그 죄악 또한 행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난 이후에 깨달은 자의 삶, 그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이 정말 헛되도다. 자신의 아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은 자신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삶이 그 의식주의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만 하는 삶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은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파랄람바노 인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시편 49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6절로부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읽으면요 그냥 살아요. 이
말씀의 구절의 적용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스탑. 이해 안 된다 이 말씀. 속전의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속전의 재물로는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 모든 남편 아내 모든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까지 열거되고 있어요. 이들 속전의 제사로의 재물 얼마라 할지라도 뭐한다? 치러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가톨릭의 면죄부 교리를요 파기시켜버릴 수 있어요. 왜? 적어도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가톨릭에서도 본다 안 본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랑 똑같은 데가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없다. 이것을 누락시켜버린 변절시켜버린 것이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WCC가 그러고요. 우리 순복음 재단 이 기아성 재단은요 WCC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아닙니다. WCC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잘못 디뎠던 발이 행적이 있었긴 했으나 그에 대해서 분명히 뉘우치고 해야 될 사과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부분이 있고 기사를 낸 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동태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회인 황모세 또한 눈여겨보고 있으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뭐를요? 속전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속전세를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근데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아직도 팔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면죄부 그 사인이 돼 있는 뭐 이거를 파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그 교리를 파괴시키지 않고 아직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자, 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 말이 9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 없잖아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이, 내 손주, 소녀들이, 내 친지와 이들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뭐다? 육신의 지당한 사실과 현실과 직면한 상황이다. 제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황모세가 필요한 교인 다니면 황모세가 언제 맨날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죽을 거다. 어디서 어떻게 아시는 분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허나 언젠가는 죽는다. 그 또한 무엇을 또한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 것 또한 증명한다. 그런 것까지 뭐 작게나마 나눠볼 수 있겠고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재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어로는 오카네라고 하죠. 오카네, 돈, 그죠? 골드, 글로리,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해요. 의식주의 그 기본된 그 모든 삶을, 모든 물질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끌어모아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 많이 낸다고 무슨 뭐 구원 받아요? 헌금을 왜 내는지도 의미도 모르면서 돈 많이 내면은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런 맥락은 어때요? 많은 고아와 가부와 객을 놓으면 천국 가나? 그러면은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봉사활동 많이 하던데 대외적으로. 그러면 그들도 구원을 얻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에,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적의 삶과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49편에 대해서까지 관통해서 나눠봤고요. 마침표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분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기초된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 우리의 분명한 목적의 삶을 이루라고 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삶. Why? 무엇 때문에 구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구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이 큰 슬로건입니다. 19절로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스탑. 19절의 말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환경의 모든 주권과 다스림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물주에 의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이요, 쌓아둔 그 보물이 썩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썩지 않는다라고 무엇인가 행위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앞뒤 안 맞는 횡설수설을 하는 행위이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 끝은 멸망으로 치닫는 일이지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옳은데 쓰지를 못하는데. 건강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 건강함이 자신의 의에 있어서 쓰여지며 바벨탑을 쌓는 데에 쓰여지며 허구한 날에 이르러 결국엔 멸망으로 치닫는 건강일 뿐일 텐데요. 또한 언젠가는 끝날 삶일 텐데 말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 무엇을 합니까? 목적이 불분명한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혹은 일터에 나가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조명해 봐라. 내가 이르는 이 겉면의 말을 너희의 삶에 그대로 투영해 보아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에게는 없느니라. 2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뭔 말. 깨달음이 없는데 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밝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등불에 불을 비치지 못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등경 아래에 둔 나의 불이 어떻게 그 산 위의 동네를 비추며 그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비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부부요, 여러분들의 친지요, 이웃이요,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본받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품어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향취를 맡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제가 매주마다 이 설교의 강단에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언제 타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파하셨나요? 돌 맞아 가시면서 산으로 이쪽 저쪽 이리저리 맨날 피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전하셨지. 주의 종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뭔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고 더불어 나아가 행하지도 아니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 그렇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있다면 하세요. 괜찮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시고 대답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인정을 하고 순복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 욕심에 대해서도 이루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와 그 창조 섭리와 그 모든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
모든 것을 세세토록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자기의 능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고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무엇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뭐를 부인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인하셨다고요? 온 인류 때문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또한 창세기서 23장 18절로부터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잉태된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부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거예요. It's over.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것을 번복하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단들을 이 땅 가운데에 내려서 다 진멸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이셨어요. 허나 안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나는 죽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차에 룸미러에 십자가 단다고 그래갖고 무슨 토테니즘처럼 나를 지켜주고 무슨 영화에서처럼 무슨 막 귀신이 막 하고 막 불에 그을린 것처럼 하면서 떠나간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부인이라는 거예요. 부인. 나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구요. 사도들은 사력을 다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요. 누구는 받았고요. 누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받았고요. 누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았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허나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자신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바벨탑과 같은 자신의 성정으로 말미암아 쌓는 탑을 쌓고 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원수가 된 그 생각으로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 손녀, 친지, 이웃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잘됨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영생을 얻는 저 하늘에서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글쎄요. 적어도 오늘 나누게 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손주, 손녀를, 내 친지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는 마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치길 원합니다. 목적 없이 정말 허무맹랑한 목적. 이 탑의 끝이 하늘에 닿아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생뚱맞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 즉 바벨이 아닌 영적 예배의 단을 쌓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며 깨달으시며 그 가운데 성경 앞에 엎드려 눈물 쏟아 기도하시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를 다 같이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이 아닌 영적 예배의 단을 쌓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이 아닌 영적 예배의 단을 쌓자. 아멘.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단을 쌓는 참된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